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섭리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9절에 있는 말씀,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요셉도 죽죠. 110세에 죽고 장사되었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골, 내 뼈를 나중에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부탁하는 이야기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잘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요셉의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의 그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장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버지가 49장에 이미 예언한 대로 내가 죽거든 내 몸은 내가 이미 구해놓은 막벨라 굴에 장사를 좀 지내달라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의 열조에게, 백성에게로 돌아갔어요. 요셉이 효를 다하죠.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에 향 처리하게 하라. 지금도 뭐 우리 그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났나요? 김일성 그 방부제 처리할 때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가서 방부제 처리하고 한다. 이 애굽이 이 시신 처리하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나라 장례도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입관을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입관하러 들어가면 우리는 옛 풍습대로 배옷을 입히고, 배옷을 입히고 7번 동여 매어, 끈으로 잘 움직이지 않게 동여 매는데, 서양에서는 장례를 그렇게 안 치러요. 좀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양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면,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피너럴 센터가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다가 모셔놓고 입관은 가족들이 와서 보기는 하지만 뭐 그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배들이 있어요. 입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공지하면 그를 알던 모든 분들이 오는데, 이때 우리는 배옷을 입히고 꽉꽉 동여 매잖아요. 화장하고. 그런데 서양에는, 애굽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인버밍이라고 그러죠. 그 몸에다가 이렇게 방부제 처리하는 거, 인버밍. 영어로는 그렇게 쓰는데, 그 약을 안에다 몸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처리를 하고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관뚜껑을 열어놔요. 가운데 이렇게 예식장 가운데에다가 관뚜껑 열어놓고 오셔서 마지막으로 다 고인의 얼굴을 보게 해요. 옷도 배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즐겨 입었던 옷, 그리고 뭐 안경을 쓰셨으면 안경까지 다 씌워서 평상시 모습 그대로, 마지막 고인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기억이 나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장례 치를 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 한 분, 유아무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그렇게 유언을 하셔서 배옷을 안 입히고 평상시에 강단에 쓰셨을 때 입으셨던 양복 입고 그렇게 장례 입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여 매고 얼굴 갖다 치우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애굽은요, 그 시신 처리에 굉장히 능해서 이집트 사람 불러다가 뭐 북한에 뭐 김일성 장례할 때도 그렇게 해서 지금도 썩지 않게,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장례 치를 때 그 안에서 그 장례 그 처리하는 분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걸 인버밍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약품을 얼마만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구적인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안 썩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3일 장례다 그러면 3일 동안 썩지 않게, 부식하지 않게, 사람 피가 다 멈추고 그러면은 조직들이 다 썩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그 3일치 약만 딱 넣는다는 거예요.
그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장례 치렀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부제 처리를 하면서 70일 동안 곡하게 했더라. 이거 굉장히 애굽 이집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례 문화에 있어서는 앞서갔다는 거죠. 이 방식대로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요셉을 보십시오. 이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유언했던 거 부탁하죠. 5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환도뼈 맹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자, 여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들에게 듣던 그 청개구리가 왜 청개구리냐? 하도 거꾸로 하니까,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나 죽으면 산에다가 묻어라, 냇가에다 물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꾸로 얘기했는데 그때는 또 마지막에는 또 청개구리가 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의 유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효도. 아버지의 유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중요하니까 유언이라고 그러지만 평상시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그 부탁을 하면서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다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14절까지 이어지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 창세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의 문제가 또 불거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었을 텐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서 늘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건 죄가 악하기 때문도 그렇지만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마저 없는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고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거나 그 일에 가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화인 맞은 양심, 그건 버려진 양심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 죄책감이에요. 이게 죄책감. 죄 때문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계셔서 요셉이 우리 잘 해줬는데 아버지 안 계시면 우리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을까? 이 죄책감 가진 사람의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그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 삼은 말이에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래. 형제들은 지금 죄책감에 인해서 이거 요셉이 우리를 막대할 거 아닐까? 우리에게 죄값을 묻는 거 아닐까? 그러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지 내가 심판해서 형들의 죄값을 묻겠습니까? 안 물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요셉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은 인생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버렸는데도 보디발 장군에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버림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함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옥살이를 하는데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 고백?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갚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보이는 현상으로는 나를 막대하는 것 같고 홀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통해서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이 고백,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 속에는 정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은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굽이굽이 어려움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환경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로나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나 감염병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생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때로는 매번 문제가 있지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월삭 새벽기도회 때 말씀 나누고 꼭 마지막 찬송으로 제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사를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거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그러나 요셉의 형들처럼요, 우리도 주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멀리하는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한 건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으면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를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죄를 지어보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하루 잘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부르셔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떳떳하잖아요. 죄를 품고 죄를 지면서 똑같은 죄 반복하면서 살면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죠. 회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은 다 씻겨졌으나 다 온몸이 다 씻겨졌기 때문에 발밖에 씻길 게 없다. 그래도 발 씻기잖아요.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뭐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문득문득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물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하되, 그래,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야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그리고 혹시라도 알게든 모르게든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씻겨져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2절서부터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단락의 제목을 요셉이 죽다 그렇게 해놨어요. 창세기 50장에는 야곱이 죽은 이야기, 요셉이 죽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다 달라요. 야곱은 147년을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책 중에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죠. 새벽에도 말씀드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장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장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장수의 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감리교회 1930년대 부흥사로 유명했던 이용도 목사님 33세예요. 33세. 유관순 18세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탁사 최병원 목사님 69세. 이게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그 삶이 나이로 평가합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100세 사셨어, 나이로 평가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오늘 요셉은 110세가요 형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형들은 살아있는데 요셉은 먼저 110세에 갈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어요, 죽어.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는 거, 이게 뭐 죽는 거 안 죽을 것 같아. 죽는 거. 요즘에 죽음에 관한 책이 참 많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하여, 책 제목이 죽음에 관하여. 예전에 읽었던 책이 헬리나 오웬도 벌써 천국 가셨죠. 브레이크 데이. 제가 공동체 이름을 까먹었는데, 캐나다의 환자들 공동체, 장애우를 돌보면서 하버드대 교수 그만두고 캐나다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공동체, 토론토에서 한 1시간 올라가면 그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헬린 아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그 영성 신학자죠. 헬린 아우엔도 죽음,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죽음 가장 큰 선물. 책 제목이 그거예요. 죽음 가장 큰 선물. 60세가 넘어서 쓴 책인데,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죽음이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상실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인 이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이유, 그 영혼의 세계,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 얘기 헬린 아우엔이 하거든요. 책 제목이 죽음 가장 큰 선물, 뭐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서울대 의학 박사, 내과 의사신 정현채 박사가 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도 정현채 박사도 그런 얘기 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통과하는, 영혼의 세계로 통과하는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임종하는 거 보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책들이 요즘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죽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하루하루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여기 우리 가까운데 한신교회, 옛날에 한신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유명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말씀하셨죠. 별세 신학.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별다르게 사는 삶, 또 하나님 나라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별세 신학. 이중표 목사님도 6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고백하는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나이 어린 요셉이 형제들에게도 나는 죽을 것이나. 죽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신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인간의 끝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절 마지막 말씀에 입관하였더라. 시작과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속사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사에 역사하시고,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창세기 주석들 보면 그런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배웠다 그러는,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이지만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참 50장까지 읽어가면서도 은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기근도 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기뻤을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은혜가 식어진 때도 있고.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승리하는 거. 몇 세를 사는 거,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은 피조물들이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이 요셉의 고백 닮아가면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는 기쁨으로 오늘도 수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는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해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인쳐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앞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로 축복의 모델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